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잠언 25장서부터는 새로운 잠언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언 25장서부터 29장까지는 한 묶음의 잠언으로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선한 행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수리했고, 두 번째는 우상들을 척결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서와 귀한 문서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왕 요시야 왕이 다시 성전 수리를 통해 발견된 율법서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드러난 부족한 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을 15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찾아온 바벨론 사자들에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며 자랑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은 우리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왕을 모신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의 내용을 오늘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6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두 번째는 구별된 삶,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신하의 자세, 네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 것, 다섯 번째는 때와 상황에 맞는 조언,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하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인간 왕은 그 숨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영화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바로 전의 왕은 아하스 왕으로 악정을 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따라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친 왕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암흑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악한 문화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탁해져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신하들 또한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왕의 마음은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깊기 때문에 헤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4절과 5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4절은 은을 비유하며 순도 높은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거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지만이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찌꺼기를 제거해야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굳건해집니다.
은은 높은 열을 가해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말씀의 열을 높여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찌꺼기들은 무엇일까요? 일단 큰 그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사용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에만 있다라면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물질은 다르게 주어져도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찌꺼기 같은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찌꺼기 같은 시간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삶에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지혜 있는 신하의 자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 신하는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들이란 나보다 높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왕이 낮은 자리에 있는 신하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왕이 낮은 자리에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겸손함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아니면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 있는 신하의 자세라는 것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합니다. 8절에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급하게 법정에 서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법정에 나갔다가 결국 욕을 본다, 즉 상대방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다투게 될 경우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안 그러면 10절에 너가 누설한 상대방의 비판이 너에게 헌담꾼이라는 꼬리표로 붙여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사람 사이에서의 신의를 강조합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성도들과 사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투는 문제에만 한계를 그어 서로 대화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다른 치부나 헌담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가족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신의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됩니다. 신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목표가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르침은 조언 또는 권고를 할 때에 상황에 맞게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11절에 상황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사과는 그 당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했을 때 그 금사과를 은쟁반에 담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내 접시에 침을 튀기며 말하는 자와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는 자도 때와 상황을 고려해서 조언을 해야 함과 동시에 듣는 자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하시는 자이신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신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왕에게 마치 출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말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선물한다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자, 즉 비는 없고 구름과 바람 같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른 왕에게 냉수를 주는 신하가 있고 반대로 밭에 생명을 공급하는 비는 없으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신하가 있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6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두 번째는 구별된 삶,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신하의 자세, 네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 것, 다섯 번째는 때와 상황에 맞는 조언,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청지기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